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대주제인 1문부터 3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지 않았고,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지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모든 집에 가훈이 있을 것이고, 가훈이 특별히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사문답입니다. 사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시작이 됩니다. 즉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신론이라고 합니다. 4문답부터 6문답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7문답부터 12문답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예를 들면 섭리, 창조, 그리고 작정, 창조, 섭리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논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존재와 속성,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오후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성경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두 가지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주제가 있다고 하면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아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강단의 일부분 어떤 목사님들의 강단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 즐거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운지,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해야 할 뿐인지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경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자, 소요리 문답 제4문답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제4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제 말씀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영어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그다음 영원하시고 그다음 불변하시다. 이게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가?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어떻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다. 이게 신론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일단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물질이에요. 물질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도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강대상도 전부 다 물질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물질이 아니시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물질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몸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 발, 입, 눈, 코 이런 거 갖고 계시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마치 얼굴이 있으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시죠. 존재하시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에도 매우 중대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배하는 행위는 금해져 있다. 십계명에서도 금해져 있죠. 지금 우리 종종 주일 오후에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십계명 강해를 강사님이 하고 계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종류의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경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사가지고 오는 성도들한테 그걸 다 주고 그거 붙잡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런 종류의 신앙이 사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해서 만들거나 그림을 붙여서 그림을 보고 예배하는 그런 것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때 유행했던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명해서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요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발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죠?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썩을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팩토리와 같다, 공장과 같다, 그렇게 아주 심각한 말을 했어요. 바르게 우리가 중생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소요리 문답 사문을 통해서 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소요리 문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영어로 infinite. 여러분, infinity라고 하는 차도 있잖아요. 그 뜻이 원래 무한입니다. 얼마나 무한한 걸 좋아하면, 얼마나 제한을 받지 않는 걸 좋아하면 차 이름으로 그렇게 짓겠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영어 원문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d is Spirit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God is a Spirit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A를 빼버린 성경들이 많아요.
그러나 흠정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하죠. 이 성경이 가장 잘 번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이 스피릿 앞에 A 부정관사를 붙인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정신, 기운, 간절히 소원하면 우주가 이루어 준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정신, 그런 어떤 영혼, 우주의 기운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고 A spirit, 인격자로서의 영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세상의 막연한 기운이나 정신을 뜻하지 않는 절대자로서의 영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다른 존재와 전혀 다른 유일한 존재로서의 영이심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뭘 갖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죠. 그죠? 푸시케, 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영혼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죽은 시체죠. 몸만 있는 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흐리멍텅한 사람, 정신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영혼이 빠졌구나, 영혼이 반쯤 나갔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혼이 있어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천사와도 구별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도 구별되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절대자로서의 유일한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소요리 문답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Who is God? 이라고 묻지 않고 What is God?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Who is God?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Who is 누구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남자고요, 키가 170이고요, A형이고요, 이렇게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What is God? 이 말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방식이 영적이며 그 속성도 영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소요리 문답은 영이라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지혜롭게 존재하시고 지혜로 존재하시고 능력으로 존재하시고 거룩으로 존재하시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시다.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실하심이 어떻다?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 infinite라고 하는 단어는 한계나 제한이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오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네. 우리가 유한하다.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 뭘 의미해요? 사람은 죽는다.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유한하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내가 바로 왕 앞에 갈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굴 설명할 때 여러분, 권범, 권솜, 소마, 봄아, 봄이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I am spring. 봄. 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봄이가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죠. 나는 봄입니다. 나는 여름입니다. 이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봄, 여름도 있어요.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I am that I am.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거 누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곧 나다. 너희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 그 자체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존재 7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까 다 읽었죠? 하나님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마지막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게 뭐하다?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한계가 없다.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한다를 좀 인정하며 살아야지, 부족한 걸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부터 진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격과 속성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걸 원해요. 그걸 요구해요. 완전해야 되고 완전히 지혜로워야 되고 완전히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뭔가 자기 판단에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그럼 천국 가야 돼요. 여기서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동시에 의로우시며 동시에 선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게 어리석게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상식은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완전하게 납득이 되는 지혜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무한한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1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Finum non capax infinum. 보통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아니에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 직역을 하면. 유한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포괄할 수 없다,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언제든지 겸손이어야 한다. 얄팍한 조금 아는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오늘 시편 4장 말씀처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은 까닭 없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이 불타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고 부인도 자기를 떠나는 그러한 고난의 삼각파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4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깨닫고 항상 매사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후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God is eternal.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했죠. 다락방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제자들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요한복음에 다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한가운데로 쑥 들어오십니다. 문도 안 열고. 뭐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게 무슨 단어예요? 초월이 뭐예요? transcendent라고 하는 단어. 에? 초월 명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거 하시지 마시고. 에? 초월이 뭐예요? 초월은 어떤 법칙과 규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연계 법칙이죠. 사람이요 높은 데 있다가 높은 빌딩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공중에 서 있어요? 떨어지죠. 죽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게 영원하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영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쓸데없이 괜히 영원하면 뭐 이런 다음에 영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영원이 절대 아니에요. 영원은 무엇입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는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제한이 없는 시간. 우리 주일은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예배 시간도 10시부터 뭐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10시, 11시, 10분, 15분, 20분 제한이 있어요. 시간은 시간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시작이 있고 살아가는 진행 과정이 있고 마침내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종말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오전에 말한 인생드라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 역사와 영혼의 역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역사와 영혼의 역사. 또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 실선이 있죠? 그 점선이 있어요. 실선의 역사, 점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실선의 시간, 실선의 역사를 통과하고 있어요. 실선의 역사. 지금 우리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 몇 년? 2022년 5월 1일 시간이 2시 45분, 한 15분, 20분 더 있으면 예배가 끝나겠구나, 설교가 끝나겠구나 예측을 우리가 하죠. 이 실선의 역사예요. 이게 시간의 역사예요. 4월 말을 지나고 5월 1일 주일 오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10년을 산 사람이 있고요. 로이처럼 이제 막 1년을 산 사람이 있고 새롭게 적용된 나이로 따지면 1살인가요? 0살인가요? 하여튼 있고 50년 사신 분도 있고 60년 사신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의 시간.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언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전 시간의 역사, 창조로부터 재림의 종말의 역사, 이 모든 게 뭡니까? 시간의 역사, 실선의 역사예요. 시작이 있고 2022년 5월 1일까지 왔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더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시간 역사는 뭐예요? 끝이 나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시간, 이 실선의 역사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의 시간은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시간, 요한계시록 22장 주님 재림 이후의 시간, 실선이 끝나고 난 시간, 이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말은 창세 이전,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 이후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점선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점선은 뭐예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의 전 역사가 실선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는 창조, 타락, 성경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돌아가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재창조, 그리스도의 재림, 이 정도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의 시간, 실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역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이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창세 이전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종말과 심판 이후의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요, 평면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못 봅니다. 왜?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나한테 뭐 좀 유익이 되고 뭐 돈을 잘 벌게 하면 좀 관심이 있을까?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아니, 보이는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근데 그걸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눈을 받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원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우니까 빨리 찾아봐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9절.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왜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더디게 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간과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그 다음 말씀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목사님, 아니 저는요 여기서 시집가고 싶고요, 여기 장가가고 싶고요,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조금 더 오래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사소하게 벌어지고 있는, 뭐 사소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애태우고 1년, 10년, 20년 동안 막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언제나 눈을 열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더 수준 있는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에서도 제가 늘 쓰고 있지만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어떤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그러다가 교회를 계속 많이 옮겨 다니고 정착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당신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 교회가 불완전해집니다. 왜? 당신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연약, 사람들의 결점, 그런 것들 모두 다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영혼을 바라봅니다. 시편 90장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소요리문답 사문답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실행에 한치의 오차나 변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계획 실행에 변함이 없다, 오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변성, unchangeableness, 이 불변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은 전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몸 어떻습니까?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제가 보니까 로이가 엄청 변했어요. 6개월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오늘은 인사하니까 지도 인사도 하더라고. 끄떡끄떡하고. 안녕 하니까 또 안녕? 응? 응? 이래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변합니다.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아직 젊으시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 여러분들도 10대, 20대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화진이 때, 하민이 때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변했어요. 우리 몸은 다 변합니다. 늙습니다. 후퇴합니다. 그런데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또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찾아서 잠을 깨웁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도요,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면요, 여기 앉아서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쳐내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늦었어? 탈락. 옷 그렇게 입고 왔어? 탈락. 키 150? 탈락. 안 예뻐? 탈락. 안 멋있어? 탈락. 다 탈락이야.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에 기분 좋았는데 우리처럼 오후 되니까 뭔가 기분이 우울하고 찝찝하고 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그러면 기분 나빠, 너 탈락.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변해요, 사람들은. 안 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5절 6절이에요.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네요. 동시에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계획의 변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후회할 때 마음이 변하는 것을 뜻해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를 변경시키는 거죠. 그 결과, 즉 그러한 변경의 결과,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섭리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경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그 계획과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다음 불변하십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선지자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요, 가서 니느웨를 쳐서, 니느웨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기 싫어했죠? 도망쳤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라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그 회개 촉구에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던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선지자 요나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진술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여러분처럼, 저처럼,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시다. 처음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요, 교수님 강의 명강이에요, 최고예요. 시작부터 강의도 안 했는데, 우와, 교수님 너무 멋져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다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안 믿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들내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들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담고 있죠. 그리고 실천하죠.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친구, 사람 만날 때 잘 모르겠는데 만날 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불변하게 사랑하는. 제가 말하고도 참 쉽지 않겠다. 아, 진짜 결혼하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좀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유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세가족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부성적 징계라고 해요. 심판적 징계가 아닙니다. 재앙적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배신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배신은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영원한 확실성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잡으셨으면, 구원하셨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공의를 충족시켜서 죄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엄마 아빠의 비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들의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인격을 함양하고 가정에서 승질을 내려다가도 참으면서 인격의 도양을 쌓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비위를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위를 우리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감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관계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revelation, 라틴어로 revelatio,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잘 알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마치 손이 있고 들을 귀가 있으신 분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시편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별을 달을 만드셨어요. 그 밖에도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도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도 주의 손과 주의 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따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서로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과 14장 9절에서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들입니다. 그것이 계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로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경배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상식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알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은 유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여러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바로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또 깨닫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